오늘 아침마당 이 시간에는 내일입니다. 9월 5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선안 청지기 교회에서 있을 미주 목회자 세미나에서 사막을 건너는 4가지 방법이라는 주제로 이민교계에서 사역하시는 귀한 목사님들을 모시고 귀한 말씀을 전하실 초청 강사이십니다. 충강교회 담임 목사로 섬기고 계시는 이재현 목사님 모셨습니다.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 아침마당 청취자 여러분들과 인사 한번 나눠주시죠. 네, 멀리 대한민국 광주에서 왔습니다. 네. 열 몇 시간 비행기 타고 왔더니 아직 시차 적응이 조금 어려운데요. 그래도 이렇게 밝고 명랑하고 또 복음방송으로 늘 우리에게 살찌우시는 이야기를 전해주시는 미주 복음방송 찾아뵙게 돼서 반갑고 또 애창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렇게 축복의 메시지까지 남겨주셨습니다. 목사님, 네, 저희 미주 복음방송에는 처음이신가요? 네, 처음입니다. 미국이 처음입니다. 미국이 처음이세요? 네네네. 웰컴 투 캘리포니아. 웰컴 투 GBC. 네. 네, 반갑습니다. 네네. 이재현 목사님을 잠시 소개해드리자면 좀 전에 말씀해 주셨듯이 광주 충강교회 담임 목사로 섬기고 계시고요. 아카데미 숨과 쉼 운영위원이시자 독서 모임 남수다 멤버로 활동하고 계시고요. 성서유니온 선교회 묵상과 설교 주간 예화를 5년째 집필 중이십니다. 2023년 종교 역학 부분 베스트셀러 1위를 차지했던 들리는 설교 유혹하는 예화의 저자이시기도 합니다. 목사님 제가 잘 소개해드렸나요? 네, 너무 황송할 정도로 소개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빠진 부분이 있으면 추가해 주셔도 아닙니다, 됩니다. 아닙니다. 네. 네네. 목사님이 섬기고 계시는 광주 충강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잠시 소개해 주시죠. 네, 53년 된 교회고요. 제가 부임한 지 올해 15년째입니다. 네, 네. 53년. 네네. 와. 평범하고 네. 또 믿음을 잘 지켜내시는 성도님들 중심으로 해서 아주 순탄하게 이어져온 교회고요. 네. 이제 내년도에는 또 새로운 예배당 건축을 위해서 또 준비하고 네. 있습니다. 새로운 50년을 향해서 아멘.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53년이라는 숫자가 결코 이렇게 가볍게 들리지는 않습니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만큼 오래된 만큼 또 가지고 있는 사명감 또한 무거우리치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네네. 네. 뿌리는 보이지 않지만 사실은 그 건물과 나무를 사실 지키는 원동력이거든요. 네. 그래서 시간이라는 것은 그렇게 소중한 것 같고 네. 또 보이지 않지만 수고하신 모든 분들의 발자취를 늘 기억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아멘. 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에 대해서 인생은 곳곳에 숨어 있는 재미를 발견하는 여정이라고 믿는 독서가다. 네, 이렇게 네. 표현을 하셨어요. 네. 곳곳에 숨어 있는 재미를 발견하는 여정이라고 믿는 독서가. 저는 이걸 몇 번을 읽었으면 이게 무슨 뜻이지? 책을 정말 좋아하시나 봐요. 네, 여기서 재미는 이중적음인데요. 네. 말 그대로 펀, 재미란 뜻이기도 하고 네. 있을 때 아름다울 믿자,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독서, 저 믿고 또 삶의 아름다움입니다. 여정이다. 맞습니다. 오늘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거 농담인데 이거를 이렇게 받아주시니까 너무 감사하네요. 네, 목사님 유독 책과 관련된 사역을 많이 하셨어요. 네. 네. 제가 이제 책을 가까이 했던 사람은 아니었고요. 네, 신학교 입학을 해보니까 네. 저랑 친했던 동기 여학생이 책을 옆에 끼고 내려가는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네. 야, 그 책 무슨 책이니? 라고 물었더니 그 친구가 저에게 하는 말이 넌 이 책 줘도 못 읽어. 너무 어려워서 그러더라고요. 자존심이 좀 상하셨을 것 같은데 괜찮으셨나요? 네, 너무 자존심이 상했는데 네. 안 넘어진 척하고 구내 서점에 달려가서 그 책을 네. 펼쳐 읽었는데 3분 만에 항복했습니다. 정말 어려웠군요. 네, 저 네. 실력이 얼마나 일천한지 그때 깨달았고요. 근데 신기하게도 그때부터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한 3년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동기가 저에게 해주었던 그 책을 읽었습니다. 다 이해가 되시군요. 네네네네. 네. 그 계기를 저에게 준 그 동기 여학생은 지금 어디 사는지 몰라요. 그렇습니까? 근데 저에게 독서할 수 있는 여정의 트리거, 네. 출발 지점을 제공해 줬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인생은 곳곳에 숨어 있는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여정이라고 제가 믿습니다. 아멘. 네. 그 친구를 만난 것처럼. 네, 강의실에도 하나님이 계시지만 강의실 밖에 우연히 우발적으로 만났던 동기 여학생과의 만남이
저에게는 아주 운명 같은 만남이었습니다. 저에게는 오늘 이 시간이 운명 같은 만남이길 바랍니다. 네. 내일입니다. 9월 5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선안 청지기 교회에서 미주 목회자 세미나가 있습니다. JSU 목회자 독서 모임 주관으로 열리는데요. 미주 지역 목회자분들 30명을 모시고 세미나를 하게 되는데 오늘 이재현 네네. 목사님께서 초청 강사로 초빙이 네네. 되셨습니다. 네네. JSU가 무슨 약자일까 했더니 Just Show Up이라고 하는데 우리 네네. 목사님들 Just Show Up 하시면 될까요? 네네. 네. 조금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입맛이 없을 때는 짜장면 같은 네. 또 짬뽕 같은 좀 특이한 음식을 드시면 입맛이 돋는 것처럼 네. 세미나가 그런 효과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늘 했던 패턴대로 살다 보면 지루함이 권태가 오거든요. 네. 나와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도 참 좋은 것 같고 네. 그러다 뭐 의외로 나랑 안 맞을 것 같은 이야기 속에 나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목소리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랬던 것 같고요. 또 이번에 그 세미나는 이런 목회자 세미나를 또 위에서 수고하신 분들이 또 계셨거든요. 네. 송병주 목사님, 선한 청지기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네. 송병주 목사님께서 손을 잡아주셨고 네. 또 코디네이터 역할로 권도구 목사님께서 수고해 권도구 주셔서 목사님. 이렇게 성취가 됐는데요. 네. 저도 이제 초청을 받고 어떻게 하면 도움을 드리고 또 저도 역시 배울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하다가 네. 캘리포니아 LA 지역 가니까 사막이 생각이 났어요. 덥고 태양이 정말 그러네요. 뜨겁더라고요. 네. 근데 우리 정말 인생이 덥습니다. 사막을 건너는 여정이라는 생각이 언뜻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막을 어떻게 하면 잘 건널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네 가지로 생각해 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 철학, 미학, 신학이라는 이 도구가 있으면 목회하는데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는데 힘이 되지 않겠는가? 네. 그런 관점에서 네 가지 테마를 가지고 준비해 왔습니다. 사막을 건너는 네 가지 방법 좀 이렇게 신학적으로 네. 생각을 하셨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LA 지역이라고 네네. 하니까 사막이 네. 떠오르셨다라고 하시네요. 네. 이번 주제가 말씀하신 대로 사막을 건너는 네 가지 방법입니다. 이렇게 미주 지역 이민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목사님들과 함께 나눌 내용이 될 텐데 네. 말씀해 주신 대로 목사님의 또 어떤 그런 네 가지 방법을 또 제시를 해 주시고 네네. 또 기존의 이민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목사님들의 또 이야기도 함께 나누면서 이렇게 소통의 장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떠신가요? 네. 저는 기대하는 게 제가 네. 알고 있는 조그마한 것 전달해 드리고 저 역시나 이곳에서 목회하시는 분들의 목소리 이야기가 중요하거든요. 네. 저도 그걸 듣고 가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강의는 한 60분 정도 하고 30분 정도는 질의응답 시간을 정말 제가 듣고 싶어요. 그 시간이 아주 알짜 시간이군요. 기대하고 네. 있고요. 물론 이제 제 강의는 또 교환을 좀 꼼꼼히 제작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네. 이거 가지시면 준비 도움 되실 만한 자료들 다 가지고 왔고요. 네, 제가 유튜브로 좀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유튜브 청취하시는 분들은 보실 수 있을 텐데 교재가 너무 훌륭하게 잘 정리가 돼 있고 우리 이제 이 목회자 세미나에 오시는 목사님들은 이 네네. 자료를 네. 다 받아보실 수 있는 거죠. 제 책하고 이 교재. 네, 책도 주시나요? 네네, 제 책을. 네. 들리는 설교, 유혹하는 예화. 네네. 이 책이 베스트셀러. 네네. 종교 역학 부분 네, 베스트셀러 감사하게도. 이 책인데 함께 나누면서 또 지금 이 이민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목사님들의 또 어떤 생각 네네. 또 목회에 대한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좀 목회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소통의 장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목사님들을 이렇게 다 뵈면 네. 참 책을 많이 읽으시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업이니까요. 설교하실 때 보면은 정말 저 많은 책들을 언제 다 읽으셨을까 싶을 정도로 책에 대한 어떤 그런 깊은 네네. 철학도 있으시고 네네. 또 신학 서적에 대한 어떤 그런 고찰도 있으시고 제일 중요한 책은 그중에서 사람 얼굴 책인 것 같아요. 사람 얼굴 페이스북. 책이요. 페이스북.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서재에서 준비한 것만큼 중요한 게 신방이거든요. 네. 성도들과의 이야기 중에 좋은 소식도 좋겠지만 슬프고 힘든 이야기들이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더 깊게 읽게 만들어줍니다. 네. 리차드 팩스터 목사님 같은 경우는 신방의 사역을 통해서 설교가 더 깊어진다라는 말씀도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물론 책에 글책도 중요하지만 글책을 가지고 많은 성도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 목사님들이 더 깊어지십니다. 사실은 깊어지시고 같이 울고 웃다 보면 저도 모르게 성경의 깨달음도 오고요. 네. 저도 개인적으로 욥기 3장 1절 말씀을 아주 최근에 깊게 읽었던 또 체험도 있었거든요. 네. 제가 심어는 교회 집사님께서 루게드병으로 한 1년 투병하시다가 이제 작년에 이제 소천하셨습니다. 근데 중간중간에 자살도 몇 번 시도하셨고요. 그래서 제가 마태복음 12장 20절 말씀을 가지고 위로해 드렸어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니 우리도 꺾지 말고 버티시자고. 네. 하나님도 꺾지 않으시고 끄지 않으시니까 스스로 꺾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아멘. 네. 근데 아멘 하셨어요. 네. 그렇게 해서 몇 달을 잘 이겨내셨는데 이제 그 정점이 지나버리니까 너무 통증이 크고 그래서 마약성 진통도 더 이상 들지 않고. 너무 네. 고통스러우셨겠어요. 그래서 제가 네. 이제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신방을 갔는데 그때 읽은 말씀이 욥기 3장 1절입니다. 네. 어떤 말씀이십니까? 욥이 네. 이제 고난과 재난을 통해서 10자녀를 잃고 재산도 잃고 심지어 아내마저 떠나버리라고 죽어버리라고 네. 했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3명의 친구가 와서 위로를 해준 다음에 드디어 욥기 3장 1절에 욥이 입을 열어서 자기 생일을 저주합니다. 네. 저는 그 말씀이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엄마 미워 나 엄마랑 다시는 같이 있지 않을 거야라고 말하고 뛰쳐나가는 아이가 실제로 엄마가 미워서 그런 건 아니죠. 아니죠. 이 세상에 엄마만큼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없고 나도 의지할 사람이 엄마밖에 없다는 것을 그렇게 네.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죠. 그리고 사실. 나를 더 봐달라는 그렇죠. 거죠. 나를 네. 가장 잘 안다는 생각할 때 화를 내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욥이 하나님께 자기 생일을 저주해요. 그러니까 즉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죠. 나는 이래서 욥이 살았을 거라고 봐요. 네. 주신 자도 하나님, 가져가실 분도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아주 잘 버텨냈다면 그것도 좋은 점이지만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솔직해져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임종현 집사님께 이 말씀 읽어드리고 우리 하나님 원망합시다 그랬어요. 왜 이 병을 주셨는지 네. 실컷 원망해도 되지 않겠냐고. 네. 욥이 그랬다고. 네.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을 걸 절대 아니까. 떠나지 않죠. 네. 그러니까 진짜 소통은요. 내 말을 잘 듣지도 않고 예스 노한 사람은 불통이죠. 네. 근데 내 말을 진심으로 잘 경청한 사람이 예스하거나 노하면 나는 그게 소통이라고 봅니다. 아멘. 근데 듣지도 않고 이해하지도 않고 예스 노하는 건 불통의 시작인 것 같아요. 네. 저를 정말 잘 아는 친구들은요. 저한테 무슨 말 해도 제가 듣거든요. 이번에 제가 같이 이 미주의 두 분의 목사님 동행해 준 목사님이 계십니다. 네. 진유교 목사님, 장인 목사님. 이분들은 저한테 무슨 말 해도 괜찮아요. 네. 어떤 각도에서 말씀해도 제가 들립니다. 그 세 분의 우정을 이번 주 금요일 아침마당 네. 시간에 저희가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목사님, 지금 이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 고통의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도 할 수 있고 네.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네. 주셨어요. 네. 그렇다면 이제 목사님들도 우리 또 하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두 이 광야의 길을, 이 사막의 길을 또 그 고통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그런 길을 허락을 하셨어요. 또 일부러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세요. 네. 네. 하지만 우리는 피해갈 수도 없는데, 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네. 네. 왜 목사님께서는 독서가 그 광야의 탈출의 시작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우리가 광야에 만약에 떨어졌을 때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내비게이션이 있으면 됩니다. 네. 그리고 물이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있으면 됩니다. 네. 내비게이션은 우리에게 방향을 가르쳐 주거든요. 네. 근데 목적과 방향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는 내비게이션이 반드시 우리의 현 위치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방향과 현 위치가 결합돼야지 GPS가 가동됩니다. 그렇죠. 네. 근데 성경을 읽을 때도 나에게 지금 맞는 말씀을 읽으시면 되거든요. 네. 형편에 맞는 각각의 경우에 맞는 말씀이 있거든요. 네.
근데 욥에게는 3장 1절이 욥을 살게 했던 말씀이고 네. 그 말씀을 읽어드렸던 임종현 집사님도 그 말씀 덕분에 마지막까지 잘 이겨내시고 천국 가셨거든요. 아멘. 네. 근데 그때 만약에 하나님 함께 하시니 견뎌내 승리할 거야라고 한다면 이건 엉뚱한 말씀이 되죠. 네, 너무 부담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시편 23편도 푸른 풀밭도 있지만 사막이 음침한 골짜기도 있고 원수의 목전도 있거든요. 네. 저는 그게 너무 좋아요. 목자 앞에는 푸른 풀밭도 있지만 사막이 음침한 골짜기도 있다는 게 너무 좋았어요. 네. 뚝 까놓고 좀 용어가 좀 비속해졌는데요. 툭 터놓고 아예 리얼하게 네. 우리 인생의 출발 지점은 저는 광야라고 말하는 게 좋겠다 싶었어요. 네. 불교는 함장으로 정리하더라고요. 시작을. 어떻게 좀 인생은 고해다. 고통이 바다와 같이 넓다. 네. 이 문장에 많은 분들이 위로를 받거든요. 근데 기독교의 출발은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근데 이게 너무 좋은데 네. 와닿지가 않아요. 비참한 삶의 지경에 놓인 사람에게는. 그렇죠. 근데 창세기 1장 1절을 넘어서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땅에 충만하라. 아멘. 이게 땅에 흩어지라는 뜻입니다. 네. 이동하라는 것은요. 정주하지 않고 이민자가 되라는 뜻이기도 하고요. 네. 내가 아무리 좋은 곳일지라도 낯선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초보가 되거든요. 네. 아무리 한국에서 익숙한 어떤 분야의 대가일지라도 전혀 엉뚱한 나라에서는 사실은 아주 초보부터 배워야 되는 난감한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네. 근데 성경은 우리 인간의 출발 지점이 창세기 1장 1절과 더불어서 땅에 흩어지라. 네. 흩어지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까? 그러니까 내가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나와 맞물려 돌아가는 사람들과의 만남도 중요하고 또 선인도 만나지만 악인도 만나거든요. 네. 빌런도 만나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네. 우리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에게 다 사랑을 주면 어떻게 될까? 된통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성경을 좀 지혜롭게 읽을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시작했던 게 어떻게 하면 성경이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될 수 있을 것인가. 네. 읽기가 조금 바뀌면 가능해지겠더라고요. 네. 저는 그래서 출발을 시로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시로 시편도 시작할 수 있지만 있을까요? 시가 짧거든요. 네. 그러나 뭐 이게 신명기랄지 또 레위기랄지 너무 길지 않습니까? 네. 근데 시편은 너무 짧아서 좋아요. 네. 근데 짧은 그 시 속에 하나님이 다 들어가 계세요. 맞습니다. 저희의 인생에 희노애락이 다 들어가 있는 것 네. 같아요. 네. 그래서 1분이면 되거든요. 성경을 통독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한 구절을 만나는 성경 읽기도 참 중요하겠다. 맞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나의 지금 현재 마음을 한 문장으로 딱 정리해 줄 수 네. 있는 것이 시편이 아니었을까. 근데 시는 밑도 끝도 없이 우리를 받아줍니다. 네. 저는 그게 너무 좋아요. 네. 이게 공감입니다. 아. 근데 동감은 좀 달라요. 네. 문제 해결책을 주는 게 동감입니다. 네. 심파티. 근데 엠파티는 내가 만약 구덩이에 빠졌으면 구덩이에 내려와서 나와 함께 있어주는 겁니다. 네. 근데 시편이 그런 게 있어 좋아요. 아, 인포메이션을 주는 것이 아니라 시편은 우리와 함께 있어줘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그렇게 좋아하고 좋아할 수밖에 공감하고, 없습니다. 네, 항상 찬양으로 네, 우리가 네. 항상 고백하게 되는 인생 우리의 여정도 그런 것 같아요. 신앙 될수 입문도 있군요. 너무 네. 어렵게 시작하면 안 되고요. 한 말씀이 나에게 다가온 그 시로 출발하면 좋겠고. 그 시편으로 저희가 기도도 많이 하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하루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딱 세 마디 하고 시작하거든요.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아, 그거면은 끝나는군요. 네, 네. 저게 영적인 샤워입니다. 네. 하고 안 하고 너무 다르더라고요. 너무 길게 큐티했더니 너무 힘들어요. 저도. 네. 그래서 하루는 일단 그렇게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금 목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 저도 항상 이제 아침에 출근하면서 운전하면서 항상 기도를 하면서 오는데 시작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리고 끝에 아멘. 너무 좋습니다. 이건 제가 저에게 권사님께 배운 거거든요. 네. 새벽 기도 때마다 그렇게 하세요. 근데 제 마음속에 벼락처럼 다가와서 저게 기도지.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가 이게 성경 66권이더라고요. 네. 그렇게 해서 기분을 다시 회복하면 이제 이번에 이제 두 번째 이제 스테이지가 철학입니다. 네. 철학은 어려운 게 아니라
넘어진 자리를 다시 잘 살펴보면 거기에 보화가 묻혀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넘어져도 그 자리가 네, 보화가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문고리가 잘 열리지 않았을 때 비로소 생각하지 문이 잘 열리면 생각하지 않고 하루를 지나갑니다. 네. 타이어가 펑크가 났든지 사업이 조금 차질이 생겼든지 자녀들이 속을 썩이면 그때 깊어집니다. 네, 맞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절호의 찬스이기도 합니다. 갑자기 확 공감이 됩니다. 네. 그래서 신은 위로지만 네. 철학은 전도서나 욥기나 또 이런 잠언 같은 말씀은 우리에게 지혜자가 될 수 있도록 생각하게 만들어 주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시도 좋고 철학 좋은데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있죠. 그럴 땐 저는 공간을 무조건 이동해라고 말씀하고 싶어요. 네. 미술관 좀 가고 또 외식도 좀 하고 친구들과 만나서 수다도 떠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잡념을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잡담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만큼 중요한 게 수다거든요. 네. 여성들은 왜 오래 사냐? 수다를 너무 잘 떠세요. 맞습니다. 남자들은요 말을 잘 안 하세요. 무게를 잡으시고. 근데 요즘 좀 나이 한 4, 50 지나신 분들은 남성분들도 말씀을 잘 하시더라고요. 네, 또 한정 없이 또 하시죠. 못다한 얘기는 카톡으로 하자 그러시고. 어저께 우리가 어디 다녀왔죠? 그 미술관 LA에 아주 유명한 게티 센터를 다녀왔거든요. 게티 뮤지엄. 네네네. 네. 그러니까 그 공간을 이동하는 겁니다. 사실은. 네.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또 다른 의미로 다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미학적 장치를 이용할 필요가 있겠다. 네. 그 조나스 솔쿠라는 박사님이 소아마비 백신을 개발하셨는데 마지막 하나가 안 풀려서 배낭 하나 메고 유럽으로 그냥 떠나버리세요. 네. 유럽 가면 다 교회고 다 기독교 다 유적이잖아요. 근데 어느 예배당을 들어가셨는데 그때 하나가 풀린 겁니다. 그래서 발견한 게 소아마비 백신이고 네. 그래서 이분이 다 무료로 다 이것을 다 사회 헌원하셔서 얼마나 많은 아이들의 목숨을 구했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도 안 될 때 있거든요. 네. 그럴 때는 매주 복음 방송을 좀 켜야 됩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듯이 엉뚱한 곳에 하나님 네.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맞습니다. 때로는 영화관, 미술관, 친구들과의 수다, 네. 또 우정이 있는 모임들, 외식할 때 또 좋은 서비스를 받다 보면 사람이 존귀 여김을 받는 듯한 느낌이 회복되거든요. 네. 나의 삶과 그 문제 속에 매몰되지 말고 잠시 밖으로 나올 수 있는 네네. 그런 기회, 그런 시간을 갖는 것도 중요하겠네요. 사치는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지만 네. 가끔씩 허사는 누려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네. 합니다. 저 비싼 음식이라고 너무 아껴서 저렴한 음식을 드지 마시고 가끔씩은 좀 고급스러운 음식도 나에게 선물하자. 네. 공간을 이동하자. 네. 주일날에 우리가 얼마나 좋은 옷을 입고 화장하고 공간 이동하지 않습니까? 네. 교회 예배당 가는 게 저는 그렇게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 스테이지는 뭐 어떤? 네, 그게 이제 신학이거든요. 네. 신사빈 박사님이 그러셨어요. 이분은 화가신데 신학을 하신 분이에요. 결국 미학도 혼돈에 빠질 수 있대요. 네. 목적지를 모르면. 그렇죠. 너무 여기에 또 빠지면 그렇죠. 방향을 잃을 수. 피카소가 아무리 대단해도 인생의 목적을 알았을까? 근데 우리는 피카소처럼 능력은 없지만 목적을 알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그 분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목적 없이 성공하는 것보다 목적 없이 실패하는 게 더 낫다. 네. 왜냐하면 목적 없이 성공하면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른대요. 그러나 목적 없이 성공하거나 실패하면 그 다음 할 일이 있어요. 성공에 갇히지도 않고 실패에 좌절하지도 않아요. 네. 우리 목적지는 하나님의 나라니까. 네. 지금 이 네 가지 스테이지들, 이 네 가지 방법들, 우리 목사님들께서 네. 사실 이런 방법들을 잘 활용을 하시고 또 내 걸로 만드실 수 있다면 네네네. 정말 목회 사역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겠네요. 라면 끓이는데 어렵지 않잖아요. 네. 이번 제 강의 컨셉은 라면 끓이는 것 같았으면 좋겠다. 스텝 바이 스텝. 네, 그래서 하나씩, 레시피를 다 하나씩. 제공해 드립니다. 네. 그 자료를 다 꼼꼼하게 다 드렸고 거의 설교 한 50편에서 100편 정도는 제가 활용은 내가 활용할 하긴 할. 예. 라면 끓이는 방법도 사람마다 다 다르듯이. 달라야 됩니다. 네. 달라야 되고요. 같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맞습니다. 네. 약간의 디테일의 차이가 각 교회마다 목사님마다 목회의
저는 장점과 은사로 발휘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참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막을 건너게 되고 정말 인생의 고난의 길을 겪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이 이민사회에 살아가는 이 여정이 참 쉽지만은 않지만 네네네. 우리가 또 이렇게 한 번씩 시를 통해서 철학을 통해서 미학을 통해서 역의 신학 네네네. 결국 이 경지에 도달할 때까지 정말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 여정의 길의 반복이 아닐까 싶습니다. 김성근 야구 감독 야신이라고 불리신 그분이 선수들을 펑고 치는 걸로 훈련을 많이 시키세요. 네. 근데 그걸 받아본 선수들이 다 하나같이 괴로워했지만 나중에 대박을 치는 선수가 되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분명히 상대팀 타자가 안타를 쳤는데 자기 잡고 있더래요. 많은 그 경우의 수를 훈련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네. 본능적으로 뛰고 있더래요. 네. 저는 이번에 세미나가 한 번으로 끝낼 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이제 스스로 가셔서 반복하시다 보면 네. 자기만의 것이 되지 않겠는가. 네.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 사막을 건너는 네 가지 방법은요. 저는 본능적으로 아마 목사님들 안에 그 DNA가 있다고 봐요. 맞습니다. 네. 각자의 방법이 다를 뿐. 맞습니다. 네. 왠지 목사님들이 굉장히 부러워지고 있습니다. 저희 평신도들에게도 이런 방법을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언제든지 기회 있으면 제가 네. 또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마당 이 시간에는 9월 5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선안 청지기 교회에서 있을 미주 목회자 세미나에서 사막을 건너는 네 가지 방법이라는 주제로 이민교계에서 사역하시는 목회자분들 모시고 귀한 말씀 전하실 초청 강사 충강교회 담임 목사로 섬기고 계시는 이재현 목사님 모시고 귀한 나눔의 시간 가졌습니다. 목사님, 선착순 30명이 한해 등록받고 계시는데 혹시 더 오시면은 더 네네 가능합니다. 일단 제 가능하신가요? 교재를 조금 더 가져왔거든요. 네, 그래서 간식도 점심 식사도 교재와 네. 책까지 제공되는 이번 목회자 세미나 우리 목사님들 많이 참석하셔서요. 귀한 나눔의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초청의 말씀 간단하게 한 말씀 주시고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세상은 곳곳에 숨겨 있는 하나님의 보화를 발견하는 여정으로 생각합니다. 네.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곳에 하나님의 비밀이 숨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혹시 내일 그런 만남과 그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겠는가 조심스럽게 그렇게 생각하면서 강의를 준비했고요. 또 그런 만남을 또 기대하면서 혹시 아직 기회가 있으니까요.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오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목사님, 저희는 금요일 날 또 뵙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재현 목사님이었습니다. 아침마당 청취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